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들을 최초로 학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짐승들을 최초로 학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원래 짐승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짐승들이었고 식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최초로 무엇이 제물로 희생되었습니까? 짐승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나타난 대속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근데 나와야 됐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무엇을 죽이셨습니까?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어린 양을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무엇을 잡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피코트. 그죠? 하나님은 어떤 거 잡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짐승을 잡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짐승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월절에 접어들면서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12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을 잡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양을 잡아 고기는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재미난 건 여러분들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셔야 살아나요. 먹으셔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했어요.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을 잡은 그 집의 문에 임방과 뭐예요? 설주에 바르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맨날 얼굴 보고 있지 않나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맨날 얼굴 보고 있지 않나요? 좋아하네, 싫어하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안 보세요. 우리의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지, 우리의 얼굴이 속상해 왔는지 그 얼굴을 보시지 않고 어린 양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동양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눈 작고 코 작고 얼굴은 좀 작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얼굴은 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키 뭐 작으면 맨날 뭐 쇼다리니 뭐 장농다리니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를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 다리가 진짜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재앙에서 구원하신 절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죄 지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당연히 형벌과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쏟아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때는 뭐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생각날 때도 생각나서 좋고, 어떤 생각 안 날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좋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나는 왜 생각나지 않을까? 세대가리인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셔야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지 못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생각이 나. 심지어는 3살 먹었을 때 했던 행동까지 다 생각이 나.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때는 생각이 나야 은혜가 되니까 생각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의 소버리니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 넘어 산이잖아요, 사실은. 그 장벽, 그 워리어, 그 배리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너 마음고생한 것으로 족하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 벌 안 주십니까? 이미 너는 벌을 받았느니라. 먼저는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율법에 기록된 대속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속죄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속죄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그들을 대신할 짐승들이 필요했어요. 짐승. 하나님 짐승을 잡게 했어요. 그들은 가지고 간 제물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원래 안수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부어줘서 치료하심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 안수의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 다 던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허물,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해하십니까? 예, 잘하시면 진짜 좋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진짜 좋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회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회개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죄를 범했나이다. 지금도 오늘도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죄를 맡아주신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다음에는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번제단에도 뿌리고 안에도 가지고 들어가고 가죽을 벗겼어요. 각을 떴어요. 그리고 불살랐어요. 결국 짐승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씻음 바 되는 거예요. 씻음 바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완성된 대속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나타난 인류 구속의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신약에서 나타난 대속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의 대속의 제물과 신약의 대속의 제물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한번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러분, 구약의 대속의 제물은 구별된 짐승들의 피로 드려졌어요. 신약의 대속의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드려졌어요. 그것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드려진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던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죽은 영혼의 양심을 살립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양심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그 자소,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양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양심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적인 대속의 제도가 있었는데도 왜 굳이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만 되었던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해마다 드리는 바. 아멘.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였고 실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물이 와야 돼요. 진짜 실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뭡니까? 율법의 제물들은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이 죄를 보면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또 한 마리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온전하게 없애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단번에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것을 해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하셔야 된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대속자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러면 그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할 대속자가 되셨던 것입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죄인이 아니었고 의인이셨어요. 완벽한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십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 말만 들어도 감정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막 억울해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욕을 다 먹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나 역시도 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리막길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심령이 되살아나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그저 분별은 하세요. 옳고 그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내려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의인이신 주님은 붙잡혀 묶이시고 그 대신 죄인이 풀려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니라. 우리가 바라바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묶여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무려 5번씩이나 재판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두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시며 재판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어요. 세 번째 재판은 총독 빌라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였어요.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믿는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네 번째 재판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판은 다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2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도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 새벽 2시에 잡히셨는데 이때가 오전 9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한 7시간 이상을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피를 쏟아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피투성이었어요. 우리 주님. 간단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통나무를 짊어지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힘드셨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받은 모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희롱과 욕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44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 한편에 같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힘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휘장이 갑자기 멀쩡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원래 이것은 지성소 휘장을 얘기하는데 이 지성소 휘장은요 장정이 매달려도 안 찢어질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었어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휘장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튼튼한 실로 만들어진 것이 지성소 휘장이었는데 이게 둘로 자동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 성소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를 터뜨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분이었어요. 누구였느냐? 도성 인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린 죽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상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였고 하나님께 포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가셔야 돼요. 담력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다 같이 시작. 예, 모든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면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세례는 무슨 뜻이냐? 세례는 내가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날마다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트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값을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악과 형벌을 대신한 대속자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재판과 심한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대속의 주, 그 대속법.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 속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